6월 19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두 나라와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암몬과 블레셋입니다. 19장에 나타나는 암몬과의 전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하눈이 나하스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 암몬에게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암몬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3절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다윗의 문상 사절단이 오는 목적은 암몬의 땅을 정탐하려고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문상 사절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를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몬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마가와 소바에게 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를 보내서 이 공격을 막고 암몬과 이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승리를 통해서 암몬에게도 승리를 하고 아람과 함께했던 연합군에게도 승리를 하자 이제 암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람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인 이 소박이 아람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다윗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싸움에서 이 아람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다윗이 가진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암몬의 왕 하눈과 그 리더들과 아람의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패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요압과 그의 동생이 아비새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 자신들이 이 전쟁을 임함에 있어가지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힘을 내어야 한다는 목적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앞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은 지금 이들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다윗의 전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19장 마지막 부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윗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전쟁의 모습은 단순히 암몬과 이스라엘과 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암몬과 하나님 그리고 아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에서 이 행하다 라는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인데요. 행하다, 만들다, 전진하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행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요압과 아비새나 이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인간과 이 신의 싸움에서 신이 패배할 리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패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장으로 넘어와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암몬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1절에 요압이 암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를 함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다윗에게 큰 이슈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밧세바의 사건이죠.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장, 역대상 20장은 사무엘하 11장의 기록인데요. 실제로 역대상 20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의 기록이 유사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역대상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역대상 20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뭐가 시작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되고 요압을 통해 우리야를 이 전쟁에 제일 앞에 서게 함으로 죽게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나단의 책임과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더 특이한 사실은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밧세바가 또 임신을 해서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시작된 암몬의 전쟁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26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에 암몬과의 전쟁이 돌아오게 되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그 선봉장에 서는데 28절에서는 요압이 이제 전쟁의 승리의 화룡점정을 다윗 왕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마지막 승리로 결정지은 뒤에 30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의 왕들의 왕관을 벗겨서 자신의 머리에 승리 왕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역대기 저자의 기록을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윗 언약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보다는 요압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 다윗이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암몬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이 드러났다면 그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도 암몬과의 전쟁을 패배시킴으로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의 왕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과 비중을 보아서도 반드시 이 죄악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n분의 1의 사람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요압이 사용되고 있고 그 요압의 활약에 의해서 암몬을 정복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서 암몬과의 전투를 패배하게 된다면 지금 요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암몬에 대한 패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 개입해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 20장 4절과 4절에서 8절까지 보여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요, 손과 발가락이 6개씩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나 분명 인간의 조건으로는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을 인간의 조건이 좌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이 있으려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